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호산나 찬양대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의 고백처럼 모세가 그날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주의 친백성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존귀한 은혜를 나타내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세 가지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트 하시면서 우리는 예수 가족입니다. 상당히 은혜로운 얼굴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 사랑의 얼굴, 은혜의 얼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 걸어갈 때 어떠한 상황과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저를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 교통사고를 당한 저를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바쁘신 가운데서도 문병과 관심과 사랑을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거룩한 미성관 영적 공동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서는 최 목사의 인생살이에서 51년 인생 살았어요. 만나이라면 49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1시간의 시차를 두고서 두 번째 경험하는 구속의 은혜였습니다. 저의 인생살이 10살 그 꼬마 시절에, 그리고 이제 이 중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살이 가운데 또 1시간의 시차를 두고 주께서 두 번 구원해 주셨어요. 이번 사고는 특별히 1m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다시 한 번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면서 절대 울지 않으리라 이 결단하고 올라왔는데, 예배당을 들어서고 또 단상에 올라서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 장모님들의 얼굴을 보고, 안수 집사님들의 얼굴을 보고, 권사님들의 얼굴을 보고, 집사님들의 얼굴을 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부를 누리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다시 한번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삶을 보듬어주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비디오에는 아무개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 막둥아, 인생 살면서 비치지 말아라. 빛을 지는 순간 체주의 종이 된다. 비치지 않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하여 그 가르침을 따라서 비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큰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인생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이 사고 속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부활 승천하사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구주 예수님께 한없는 사랑의 은혜를, 그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지금도 내주하셔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힘과 능력의 빛을 줬습니다. 사랑 많은 주의 백성들, 거룩한 빛성광 공동체, 그 사랑의 빛을 또 줬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분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빛 성광교회와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인생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세가 고령의 나이에 어쩌면 120세 인생의 끝자락이었을 것 같아요. 그 고령의 나이에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번에 사고를 당해보니까 찰나의 순간에는 두려움을 느낄 여지가 없더라고요. 두려움은 산자들의 인생의 은혜이구나. 성경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서 두려움 가운데 가슴 졸여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안고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29절의 말씀에서도 목청껏 높여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강대한 민족 아모리 족속과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강해 보이는 족속들과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 전쟁을 눈앞에 두고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적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보기도 전에 위축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걷는 인생길에는 이 아모리 족속과 같은 문제들과 난관들과 역경이 도처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 봉착하면 어떠합니까?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무섭기도 합니다. 위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핸들링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육중하고 버겁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깊은 속뜻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깊은 속뜻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님만 붙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 왕과 함께했던 이 백성들은 이 큰 무리, 큰 대적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전쟁을 하러 오는 원수 대적이 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과 함께했던 믿음의 백성들, 그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삶의 자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고를 당하고 정신을 차리고 모든 상황과 순간들을 병실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내 인생에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내 인생길 가운데 어찌하여 이런 사고가 났던가. 그날은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저희 교회 등록하신 정집사님을 만난 날이에요. 그 정집사님에게 제가 남긴 말이 저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될 뻔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새가족 신방을 하고 우리 정집사님에게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겠습니까? 3시 반에 만나서 새가족 신방하고 5시에 헤어졌는데 다시 5시 헤어지기 전에 이 말을 나눴습니다. 집사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일이란 시간은 너무 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쩜 우리는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집사님, 그러니 이제 이후로 세상을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세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줄만 붙들고 살아가세요. 이것이 저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인사하고 기도하고 헤어진 시간이 5시예요. 그리고 사고 난 시간이 1시간 뒤인 6시 15분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또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직 하나님 줄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줄만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뜻하지 않은 어느 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역사함이 성도님들의 인생의 분복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줄만 붙들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안고 계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아멘. 하나님만을 붙들 때, 예수님만을 붙들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분복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소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간절한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을 쌓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나를 안고 계셨구나. 그 은혜와 그 역사가 성도님들의 인생의 분복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많은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을 잘 안아줍니다. 또 품에 안긴 이 자녀들은 부모님 품에 안겨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이 어린 자녀들이 그 품 안에서 사랑도 느끼고 또 부모님이 주시는 지혜도 얻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품 안에서 자란 이 자녀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세상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결정될까요? 사랑만은 어머니 아버지의 품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 품에 안겨 있을 때 최고의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안아주는 것. 안아주는 것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해요.
어떻게 인생길 걸어오시면서 이미 장성해버린 이 자녀들, 그 자녀들도 많이 안아주시고, 또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자라나고 있는 코올리게 유치부 아이로부터 인생의 길을 찾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잘 안아주고 계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우리 영적 공동체를 두고 하는 고백들이 있죠.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여수땅의 어머니 교회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공동체는 지역에 있는 문영혼들, 묵교회들을 잘 품 안에 안고 있을까요? 안아주면 긴장감이 해소된다고 해요. 안아주면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울던 아이도 꼭 안아주면 울음이 뚝 그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울고 있는 아이인데, 아이가 울고 있는데 안아줄 엄마가 없는 거예요. 안아줄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안아줄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제, 고통이고 아픔이지 않을까요? 꼭 안아주면 울음을 뚝 그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품 안에서 안정감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옥신각신하는 부부, 인생길 살다 보면 옥신각신할 수도 있어요. 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그런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다해서 안아주면 서로가 서로를 향한 분노가 풀어진다고 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안아주고 있는가. 안아주면 지난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눈 녹듯이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안아주는 힘이라고 해요. 우리가 서로 안아줄 때 상한 감정이 풀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두 눈을 꼭 감고 누군가를 한번 꼭 끌어안아 줘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안아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안아주시고 병자를 안아주시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안아주셨어요. 탕자를 안아준 아버지의 이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품에 안겨서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영적 회복과 안식과 쉼을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을 안아주실까요? 여러분께서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에서도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순간까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을까요? 누가 여러분을 안아주시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인생길은, 이 광야의 길은 순탄대로가 아닙니다. 광야길이에요. 험난한 길이었고 목숨이 위험당하는 길이었고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건들이 많았던 길입니다. 19절 말씀에 표현하기를 크고 두려운 광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가 손바닥만한 것이 아니라 큰 광야라는 거예요. 그 광야가 푸른 초장이 아니라 두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인생 끝자락으로 내몰리는 길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엄청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양식이 없었고 적들을 방어할 성벽이 없었던 곳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 도처에서 난무하는 곳이었어요. 불뱀들이 우글우글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주셨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딸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계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신경 하면서 고백했어요. 그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느끼고 계실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안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안아주고 계시는데 그 안긴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안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사고작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떠들러 가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안긴다는 것은 온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전인적인 행위입니다. 안기는 순간 나를 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 못해서 안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안기는 순간 상대방의 몸에 싸는 향기를 맡고 체온을 느낍니다. 그리고 숨소리를 들어요. 안기는 순간 귓속말로 속삭이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도 듣게 됩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안았습니다. 안고 고백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속삭임의 고백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들은 데이트를 합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허그한 그날 밤에 집에 와서는 바로 잠을 들 수가 없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느낌이 너무 좋고 그 느낌이 너무 아름답고 경이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성을 안아본 청춘 남녀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안기면 영적으로 나의 전인적인 존재가 깨어난다고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안고 안아주시고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안고 계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안아주심을 경험할 때 나의 전 인격이 흥분한다고 합니다. 영혼육의 삶이 진동한다고 해요. 우리 가운데 험난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때로는 험난한 인생길 걸어가기도 합니다.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꼬일 대로 꼬인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기도 해요. 날벼락 같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인 우리 교우들,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아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안정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안고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요?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31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곳까지 이르지 못한 영혼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광야 2세대입니다. 출애굽한 1세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역한 출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흙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길 위의 존재들입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농부는 농부의 길을 가요. 논두렁의 길을 걸어갑니다. 군인은 군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철책의 길을 걸어가고 해안선을 지키고, 항해하는 사람들은 바닷길을 갑니다. 하늘을 나는 사람들은 하늘길을 가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산길을 걸어가요. 인생의 불행이 뭔지 아세요? 산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산에서 죽는 것은 축복이에요. 산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바다에서 죽는 것은 불행입니다. 농부는 논에서 죽고 밭에서 죽어야 돼요. 이것이 복이에요. 농부가 바다에서 낚시하다 죽으면 이것이 불행이에요. 어부는 험난한 바다에서 고기를 낚고 뱃일을 하고 바닷일을 하다가 바다에서 죽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그 어부가 산에 가서 죽는 것, 이거는 불행이에요. 성도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목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목사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붙들고 오직 복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 한국교회 아픔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팔리는 게 아픔이에요. 교회가 술창고로 변하는 게 고통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목회자들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이것이 복인데, 목사가 그 길을 가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서 죽는 것이, 이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점으로 성도님들은 제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제 목사 복음 전하다 죽게 하소서, 그것이 제 목사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평안할 때도 있고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사고와 재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통과 환난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나를 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 찰나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나를 안고 있는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찰나의 순간에 안아주시고 붙들으시는 은혜가 인생의 분복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것이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땅이 갈라지고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새근새근 잠을 잘 잡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께서 품에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평안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날까지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께서 21일 오후 6시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1m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입고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에 많은 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격려와 위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는 다시금 일어서서 제가 가야 될 길을 더욱 또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구나.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죄의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비추는 것이구나.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집 나간 탕자들 세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구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예수 제자의 길을 가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제 이후로 세상을 살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줄만 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품에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의 삶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손 들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다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주의 친 백성들, 특별히 거룩한 빛 성광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셔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정하신 그날까지 인도하실 사랑 많은 성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험난한 인생길 걸어갈 때 지혜를 다해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실 성령 하나님의 이루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나를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예수님만 붙들리라, 성령님만 의지하리라 굳게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모습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주의 자녀들, 거룩한 및 성광영 공동체 그 믿음의 여정 위에 새가족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